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특별한 절기들 말씀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거의가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로 성령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라,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 이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치지 않고 주셔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도에 가는 설교가 그렇게 많이 다량으로 나오기는 어려운데 성령께서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표현과 목적으로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드리라.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슴을 드려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짐과 연락하심, 응답하심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기도는 예배보다 좀 덜한 것이라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나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장소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한 번 한 번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걸 쏟아붓는 기도, 주님이 바라고 받으시는 건 그 부분이에요. 두런두런 거리고 늘 식상하고 습관적인 기도, 마음에는 그렇게 큰 확신도 감동도 없는 그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염려 때문에 드리는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것들은 정말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고 세상 물리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내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 자기의 감정, 뜻, 의지, 목숨을 쏟아내서 피가 터져 나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섬김의 가슴이 또한 어떻습니까? 나의 원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쏟아지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어쩌다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전심전력의 기도, 가슴을 쏟아낼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열쇠이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성령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대 이스라엘에 아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여 악으로 치우쳐버린 왕과 왕비,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사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세웠고 우상 선지자들을 가득히 불러다가 자기 주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 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의인과 믿음의 사람들을 다 쳐 죽인 이 악한 왕과 왕비의 시대에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사나이, 정말 사명에 있어서 홀로 나서는 사람 같은 위치에선 바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보다는 엘리야의 3번의 기도가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18장에 2번, 이렇게 3번이 나와요. 자기를 목숨을 연명케 해줬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식량이 공급이 됩니다. 자, 그 기적으로 안정될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자기를 돕고 섬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슬픔과 원망에 빠진 그 여인 앞에 자기 방에 데리고 아기의 시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자기 몸을 엎드리면서 3번을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 가련한 과부, 정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 가슴속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과부와 그 아들, 졸지에 죽었어요.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주의 종의 가슴으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그 아이의 시신에 덮어 올려놓고, 즉 이 아이의 목숨과 나의 목숨, 이 아이의 영혼과 나의 영혼 동일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자기의 영혼, 심령을 다 쏟아붓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아이의 영혼을 돌려보내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없이 많은 이세벨과 함께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벌입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쌓은 제단 위에 응답을 안 하시면 자기는 쳐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더 잔악한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오명을 씌운 채로 죽을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그리고 명령만 떨어지면 죽이려는 군병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바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가슴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 가슴에 한번 느껴보며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 같이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고 가슴을 찢을 만한 종류의 크기가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전심전력의 기도가 평생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 저 정도면 하셔야 할 텐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와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저 정도면 지금 미처 몸부림을 쳐도 부족할 텐데 하고, 그러나 힘들어 하실까봐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하지만 이 설교가 저의 가슴이며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어요. 꼭. 가슴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그 기도에 믿음, 소망, 사랑이 결여됐다는 뜻이에요. 섬김의 부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적당하니 기도로 드리는 것. 그것은 마음속에 은혜를 되새기는 묵상이라든가 진리를 깨닫고 알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될 그 간절하고 간청하는 기도마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정말 절대적인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면 어느 세월에 언제 여러분과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또한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들고 큰 흉년으로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요, 하나님 앞에 비 올 것을 간청합니다. 맑은 하늘이에요. 햇볕은 쨍쨍이에요. 그런데 선포래요. 큰 비의 소리가 들려요. 어디가 들려? 선포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큰 비가 쏟아내리는 이 세 번의 기도가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받을 교훈과 가르치심이 수백 가지가 넘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주님이 뭘 이야기를 하자, 엘리야가 어떤 가슴으로 그 기도들을 했겠는가 한번 봐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본문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기도는 심장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시작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에 말해요. 그럼 그 입으로 시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종교적인 몇몇 가지 행동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를 없이 여기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신앙 고백의 첫째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말만 하고 있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 피곤하고 힘들어 하다가 말아, 이런 식으로 기도 자체가 없이 여김을 받는다면 그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없이 여김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절대 감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기도를 함부로 혹은 기도를 내어버린다면 그 기도를 주시고 기도를 받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냥 두런두런 대충 안 하는 것보다 낫게 아쉬워서 안타까워 조금 하지 말래요. 심장을 꺼내서 드리는 것처럼 30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정말 이 가슴에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도려내어 드리는 것처럼, 그럼 심장을 드리는 기도가 뭘까요? 엘리야처럼 그것이 뜨거운 열정이래요. 부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목이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이나 싸우거나 혹은 굉장히 극심한 슬픈 일을 당해서 애곡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에 목이 상해가지고 말하지 못하고 목을 쉬면서 약을 먹었던 기억들이 일생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격하면, 그렇게 간절하면, 그렇게 분노하면 사람은 소리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 그것이. 목소리 아껴서 뭐 하려고요? 주일날 특송하시게? 아니면 교환원 전화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이 상하지 않아. 즉 조금이라도 몸이 힘들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쏟아져 나올 수 있냐? 마음은 몸이라는 도구를 통해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영혼과 마음을 표현하는 기관이 우리의 몸이에요. 왜 우리는 말할 줄 압니까? 우리는 왜 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웃을 수 있습니까? 짐승과 왜 다릅니까? 영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 가슴의 간절함과 그 애절함,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모르겠어요. 목이 상해라 말하면 어떻게 여기실지. 정말 여러분 안에 열정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어떤 가슴으로 기도했겠는가?
근데 그 뜨거운 열정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까? 이 모욕받고 이 무시당하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주님은 예배를 받으실 주님 그걸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때에 그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열정이 어땠겠어요? 그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왔느냐예요. 중요한 것. 예배 시간에 기도회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느냐예요. 감정 말고 나는 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의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이 나 많이 사랑해 뺨 맞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슴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도 영혼의 전달, 영혼의 교감, 심령을 나누는 일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열심,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말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이 속에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일으키라는 거예요. 나의 생활과 삶 속에서 식어질 대로 식어졌어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복잡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누구 앞에? 나의 주 예수님 앞에,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세상에 복잡한 거 다 뒤집어놓은 거 가지고 그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홀랑 벗어버린 아담의 모습처럼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랑 끌어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왜 그랬을까? 책망하려고? 예언을 주시려고? 아니요. 식어버린 그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켜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한마디가 베드로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받는 그 가슴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겠어요? 주먹을 불끈 쥐지 않았겠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 나 정말 주님 사랑한다. 난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는데. 그리고 평생에 도망치거나 배반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감정 없는데 사랑이 어때요? 그렇죠? 내가 종교적 생활 행동 좀 한다고 그게 사랑인가? 아니요. 사랑은 어디에서 오냐? 가슴으로부터. 그리고 그 가슴이 나를 생각과 지식과 행동과 삶으로 전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중요한 열정이 뭐냐? 그 뜨거운 열정이 뭐냐? 나의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함의 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때로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미치도록 내 안에 당신을 갈망하는 사모함이 일어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넣어주나요? 그리고 제일 나쁜 말이 이런 말이야. 나는 본래 태생이 그렇고 성품이, 그런 말들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자기를 막아버리는 거야. 왜 못해요? 해봤잖아요. 울고 웃고 내 가족 앞에서, 내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 내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 다 하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점잖게 자기를 감추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를 향하여 어떤 가슴이셨고 어떤 사랑이셨고 어떤 사모함이셨고.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셔요. 아주 편해, 집중한 사랑, 격한 집중되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가슴속에 쪼잔하게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질투하심이라는 게 뭐냐? 너무너무 사랑해서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듯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듯이 집중하기.
그 주님이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딱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졸다 깨다 생각이 팔이 날아다듯이 참새 날아다듯이 이리가 딱 참. 그러다 근데 그것도 하면 피곤하다 싶어서 졸면서 이런 말들을 잘했어요. 그래도 졸거나 자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아니 이왕 오셨으면 졸지 말고 정말 힘을 다해봐요. 가슴이 울컥하여 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감정이라고 삼함에 미치도록 그리움이 일어났어요. 피곤하고 졸린 거 없어져요. 엄청난 에너지가 엔돌핀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함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랑의 소원과 강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주님께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한 불충한 자인지 압니다. 하지만 내 가슴에 새겨놓은 이 사랑의 손 절대로 잊혀지지도 지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힘을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목숨을 걸지, 그 소원을 계속 다짐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강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게 하나님께 그걸 이뤄달라는 요구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비전과 계획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할 때는 점점 염치가 없어져서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간절하고 적극적인 기도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서 자기를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울컥하는 게 일어나요. 주님, 예수님 하고 나서 가슴이 막 애절하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시간과 세월이 얼만큼 되는가를 보세요. 사실은 매 순간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 하고 나면 어때요? 막 가슴이 저리고 아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감정도 우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 감정도 일으킬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심장을 드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목숨을 건 의지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되는 대로 구하고 아니면 말고, 되는 대로 구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 때는 진실하다 못해 나의 모든 걸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의지를 세운다는 게 뭐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루리라는 의지가 딱 서야 돼요. 그러지 않고 즉흥적이에요. 때를 따라서 바뀌어요. 그 기도는 자기가 했어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요, 이 세 분 다 뭘 걸었어요?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건 거예요. 죽을 자리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아니면 죽어요.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고 의지를 세우되 어떻게 하냐? 목숨을 걸고 했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어때요? 나의 전부, 뺄 수도 박을 수도 없는 나의 실체를 주님 앞에 내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에 분명한 의지를 세워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허다 말고 허다 그만두고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한 의지를.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에 대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에 대하여 분명한 의지를 여러분은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는 것이 말을 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에 응답되거나 일주일에 응답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몰라.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의 기간이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여러분에게 오는 약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너 혼자 지금 구하는 거 아니냐? 응? 주님은 그 계획 없는데 너 혼자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가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은 나에게 더욱 유익을 위하여 이것보다 딴 데 계획이 있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냐 믿음의 분별이냐? 아니요, 믿음이 꺾여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이루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과 그 이루실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 말을 한국말로 더 쉽게 말하면 쳐박고예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아 버렸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간절해서다. 여러분, 간절할 때 무릎 안 들어갑니다. 힘들어 잘 소리 못 질러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했대요. 큰 비의 소리가 온다고 말하고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과 자기 눈으로 쨍쨍 해만 뜨고 말라 비틀어진 대지만 보일 텐데 믿음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선포한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만 듣고 주님 생각만 하려고 눈과 귀를 감췄어요. 그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은 그 모습이래요. 성령이 그 얘기를 하셔요. 자, 이 말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게 하여,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기도하면서도 심령이 낙심이 오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그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목숨을 건다는 건 배수진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없으면 존재를 못합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길로 아니면 돌아서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대충 또 가. 즉 한마디로 변명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여 나의 마음, 생명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심장까지 드리는 기도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과, 그리고 기도의 이유와 내용과 성취에 목숨으로 인을 차라 그랬어요. 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 괜히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왜? 그게 이유예요. 왜 고쳐달라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죽을 것 같아가, 힘드니까. 그건 너무 치졸하고 유치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래야 돼요. 이 목숨으로 못단 충성을 이루고 가게 하옵소서. 죽게 대한 선을 이 목숨으로 성취하고 갈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십시오. 목숨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이나 물질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에 주님 왜 그걸 구하내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이제 좀 낫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거기에 걸어요. 내가 물질과 경제력을 가지고 주의를 하되 이런 일을 위하여 나는 존재와 삶을 드릴 것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 이유에 목숨으로 인을 치라는 거예요. 목숨으로 이 일에 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에요. 내용에 목숨으로 인을 차는 게 뭡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한 것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고 아쉬우니까 이런 것으로 앞세워 그래도 기도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어야 된다. 내가 주님께도 조금 드리고 나와 우리 가족과 갈 길에도 좀 복을 누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쪽으로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안위를 위하여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이쪽에 대하여 합당해요. 하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쪽 유혹을 여러분이 딱 막아야 돼요.
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딱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할 때도, 성령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주의 종을 하니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면 훨씬 더 잘 알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개뿔도 아니었습니다. 쥐뿔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웃긴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주의 종입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성령에 잡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목숨 바쳐 충성하겠으니 성령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나은 은사나 경험이나 유익을 얻고자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으로 인을 쳐라.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이유와 내용,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숨을 딱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시험이 온다고, 유혹이 온다고 좌절하거나 변경되거나 물러나겠어요? 안 물러나요. 여러분은 이런 배짱이 일어나요. 나 한번 죽여봐라. 나 한번 죽여봐라. 내가 주의 길을 안 가나? 내가 주의 뜻을 안 따라? 죽여봐라. 내 목숨 한번 쳐봐라. 난 봐라. 그 피로 나 예수라고 이름 쓴다. 여러분 안에 이게 비장한 각오가 날마다 기도 속에 다짐이 되고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새겨놓아도 시험과 유혹 앞에서 누가 베드로를 욕하겠어요? 누가 가룟 유다를 탓하겠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전 기도하는 사람이 목숨도 걸지 않아. 그냥 하나님 뭔가 주시기만 바래. 뭐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려지는 게 있고 당신과의 사랑이 있고 당신 나의 기도와 중심을 보고 감동하서 역사할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주님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는 심장을 드리는 것이야. 뜨거운 열정과 목숨을 거는 의지로서 간구할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세 번째로 힘을 다하는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18장 41절 보면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완전히 메마른 대지. 지금도 비가 조금 오지 않으면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소양강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춘천 쪽에 산이 많고 숲이 많아서 웬만하면 잘 가물질 않는데 소양강 바닥이 쫙 갈라진 논바닥까지 드러나고 어구가 땅바닥에 박혀있고 배는 띄우지를 못하고 뭐 엉망이에요. 자, 몇 달간의 비가 조금 적었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3년 6개월, 3년에서 4년을 넘어갈 만큼 비가 오지 않는다. 그것도 이스라엘 쪽 혹은 아랍 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이슬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슬? 그 뭐? 맺혔다가 해만 뜨면 없어진 이슬? 근데 그게 물에 대하여 뭐가 중요할까? 아니요. 거기는 비가 오지 않고 수분이 적어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게 생명에 대하여 땅에 대해 굉장히 중요해요. 공기에서 내려온 이게. 그 이슬만으로도 생명같이 여기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3년 이상을 가뭄으로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자, 거기에도 대고 뭐라고 선포했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없어. 자연적인 소리로는 슉 하고 태풍이 불면 비가 쏘, 이 소리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아마도 성령의 지시가 있었겠지요.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아무것도 환경과 상황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니 옆에서 저 미쳤네, 저거 미쳤어. 너 제대로 걸렸다, 너 아주. 비만 안 와봐라, 너 아주 죽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비난이나 조롱이나 염려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건 한 방울도 비가 맺히지 않은 구름 한 점 없는 땡빛 하늘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은 기도하는 끝에 있는 게 아니며 구하고자 하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며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베풀으실 바로 주님께 여러분과 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기도할 때 자꾸만 기도하는 시간과 세월이 지날수록 그 바라옵는 소원과 목표에 대하여 소망을 더해갈 수 있어야 돼요. 2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7년이 지났어. 이젠 정말 힘들다. 내 일생은 어렵고 우리 자식들한테 유언이나 해놔야지. 어제 제가 가끔 간증하던 우리 아마추어 레슬링을 같이 하고 어려서 같이 큰 친구가 사는 충주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남자 셋이서.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생명과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갔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를 전하기도 하고 또 세력을 잡아내기도 하고 신앙의 권면으로 세우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새벽에 돌아왔는데, 오면서 계속 내가 큰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빠가 이루지 못하면, 혹시라도 아빠가 먼저 떠나면 반드시 너희에게 준 사역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일들이 무엇이며 너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지라도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고 이런 은사와 이런 은혜를 주셨고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하여 너희 둘을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빠 때 이런 일을 이루면서 많은 사명자들을 배출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좋지만 만에 하나 네 예비가 오늘 밤에라도 혹은 짧은 순간 불같이 타고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돼. 목숨을 걸어라. 명심해라. 몇 시간을.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어요. 근데 뒤에서 아멘 대신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푸쉬. 아빠 이제 푸쉬. 야 자라 자. 다니엘이었어요. 자, 사실은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주님이 주신 계획과 비전들이 빨리빨리 성취되지 않을 때는 제 가슴에도 쿡 와요. 낙심이 오거나 염려가 오거나 심지어는 내가 잘못 받았던 게 아닌가. 응? 내가 어떤 약간의 기대와 마음이 앞서는 바람에 잘못 받 수없이 반복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아니라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100번 접습니다. 방향 바꿉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과 내 안에는 염려나 낙심 속에 마음과 영혼을 넘기지 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더 소망이 강해져야 돼요. 불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나는 믿음으로 동의하며 내가 서원하고 약속한 바를 목숨으로 이룰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렇게 사랑하고 드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주의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성령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올해가 안 되더라도 이번 달이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소망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망의 인내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소망의 인내예요. 믿음이 지금 가진 확실하면 소망은 뭘까요? 장래에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기도한다고 되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제 우리와 결별하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성령으로 통한 예언이 다 맞았던가? 뭐가 안 맞았는데? 뭐가 틀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의 소망을 내려놓으면 그럼 뭐가 없어지냐? 기도할 의지가 없어져요. 기도하던 사람이 소망이 약해지잖아요. 기도를 끊기 시작을 해요. 기도의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귀가 이긴 거예요. 손 하나 안 대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쓰실 계획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딱 안 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소망을 더해가며 소망의 인내. 반드시 소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기다림, 인내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기도는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성취하고 응답받는 거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팍 이루어 주셔야 된다, 그런 객기가 어디 있으며 그런 오만이 어디 있어요. 그 소망의 인내로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의 어림을 성숙히 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온전함을 향하여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소망을 다하고 소망의 인내를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미래의 충성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나이 탓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실 60이라고 해봐야 지금 어디 가서 어른 대접도 못 받아요. 막둥이야 60대는. 정말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것들에 소원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그걸 통해 뭘 하려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그 기도로 말미암은 성취를 통하여 여러분은 뭘 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꿈꾸는 거야. 계속 떠올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고 주님께 이런 충성을 하고 이런 사랑을 드리고 내가 이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며 저곳에 가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계속 여러분은 미래에 여러분이 주신 은혜로 충성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로 간 것처럼 여러분은 어때요? 몇 년 뒤, 몇십 년 뒤에 여러분에게 이루실 그 충성, 그 사랑의 일들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거기에 가 계셔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매일같이 상황과 요청에서 어느 세월에 이게 되려나 안 돼. 이건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이건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심장을 드리는 것이 뭐냐? 3가지 뜨거운 열정, 목숨을 건 의지, 그리고 힘을 다하는 소망,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피를 쏟았듯이 사실 심장을 드리는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피를 받아요. 가장 중요한 제물은 몸뚱이를 태우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피를 받아 주님의 단 앞에 쏟는 이 부분이에요. 그럼 피가 뭐냐? 마음이에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슴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면 목숨이 따라오고 힘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제물에 피를 쏟아 부어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한다, 가슴을 다한다, 이 기도라면 얼마든지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기도 속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두 번째, 가슴을 드리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가슴을 들여서 기도를 했다면 주님의 응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나와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심장을 바치고 가슴을 들여 기도를 했으면 응답으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첫째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심장이 뜨거워지지가 않아. 사랑의 불이 타오르지 않아. 가짜야. 그것은 성령의 약간의 경험이었거나 아니면 가짜야. 왜? 성령은 환상이나 소리가 아니에요. 환상이나 소리의 기능도 있지만 가슴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치고 기쁨으로 미쳐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으로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불이 임합니다. 그 불에 대하여 오늘 정말 가슴을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되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강팍합니다. 복잡합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자꾸 사람과 인생의 생각만 가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지식과 그 감동과 그 경험과 그 실제가 성령으로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미칠까요? 제대로 하나님이 어째서 미칠까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렇게 미치도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를 했어요. 주님도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사랑이 나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즉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성품 등등을 갖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 기쁨이, 그 사랑이, 그 거룩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랑과 충성의 열정을 주시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가슴을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자,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이 가슴이 너무나 애절하고 기쁘고 이쁘고, 그래서 내 인생과 목숨이라도 바쳐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저들을 축복하고 싶고 저들을 세워주고 싶고, 이게 바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신 주님의 심장이에요. 사역에 있어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제가 조금 먼저 앞길을 걸어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또 사명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요, 사역에 있어 가장 기쁜 것과 가장 슬픈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것과 슬픈 게 뭘까요? 가장 기쁜 건 내가 뭔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 같은 거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조금만 사랑하면, 조금만 수고하면, 조금만 복음을 들고 나가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봐. 낙심했던 사람의 믿음을, 불신자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를, 사단에게 눌렸던 사람이 진리 안에 자유를 보는 거예요. 그건 돈이나 되어질 일이고 비교되지 않는 벅찬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에요. 가장 슬픈 건 뭐냐? 사람에게 사랑이 가지 않을 때예요. 자, 주님의 종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 양육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긍휼이나 신뢰나 사랑이 가지 않아, 안 일어나. 그거는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장사입니까? 절대로 못할 일이에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총이 뭐냐? 예수님의 가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저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혹은 저 사람을 돕고 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양육할 이유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늘 기쁨이, 늘 아픔이, 늘 기대가, 늘 축복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돈 아니에요. 돈 문제면 진작에 목회 그만두었지 뭐. 응? 명예도 아니에요. 나중에 주실 주님의 상급도 아니에요. 그거 몰라,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종류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이 뭐냐?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과 영혼들에게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관계하고 축복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핍박이 커도 해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활동을 안 하거나 그럴 때는 주님의 종, 목회를 위한 준비생들에게 철저한 절망하고 삐뚤어짐이 와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며 거룩한 성령과 말씀에 잡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가슴 안에 나는 저 사람보다 인격이 더 부족해, 내 성도들보다 허물이 더 많아, 그럼에도 나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워하고 힘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성령이 주셔요. 그 기도 생활 속에 주님의 응답은 내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걸 주고 원하는 걸 이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뭐냐? 예수님의 심장을 성령으로 주시게만, 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믿음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능력.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믿음은 믿음이고 능력은 능력인데 믿음의 능력이라 합쳐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예, 믿음의 능력 첫째는 담대함과 평강이에요. 정말 위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아니면 수치와 모욕이 있어요. 그럼에도 마음속에 편안해. 가끔
짓밟힐 때 저는 그랬어요. 정말 너무 괴롭고 아파. 심장에 통증이 오고 침대에 한두 번 쓰러졌던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몸이 위험한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 싸움 속에서. 근데 점점 주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그래, 내가 나를 잘못된 주의종이거나 잘못된 인간으로 보느냐? 근데 생각해보면 난 니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못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쓰셔. 그러면 됐지 뭐. 그래, 잘 모르는 당신들이 불쌍할 뿐이야. 제발 진리와 성령을 거스르지만 마라.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면서 어때요? 무슨 일을 하든 복음을 전하든 누구를 만나든 점점 강하고 다 하면 되지. 별의별 말을 하고 뒤집어 씌우고 할 때는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아무리 내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 해도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위축이 되고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고 이제 뭐 원한이 일어날 막. 근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마음속에서 그게 원한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억울함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뭐 수치라고 여길 것도 없어. 나는 주님이 아시면 돼. 내 허물과 죄도 주님이 아시고 내 의로움과 믿음도 주님이 아시고 내 속 중심도 주님이 아시면 돼. 그리고 당신이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사람에 의하여 환경에 의해서 꺾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요, 의지를 먹어서가 아니에요. 계속 가슴에서 주님이 권면하고 말씀하고 감정을 잡아주기 시작을 해요. 이후에 여러분과 나는 꽃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죄송해요. 여기까지 눈물과 기쁨 함께 나오는데 하는 말이 여러분은 다 잘되고 다 편하고 다 축복받아서 어디 가든지 큰일 할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그런 일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향하여 순교를 향하여 여러분은 가게 될 거예요. 두려우면 안 가셔도 돼요. 이런 설교나 이런 성령의 지시를 말 않는 교회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몰고 가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고 오셨어요? 우리끼리 만나서 어떤 눈물과 가슴으로 하나님께 뭘 기도했어요? 뭘 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세상이 부귀영광이었나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들이었나요? 힘을 모아서 뭘 해보자는 거. 주님께 사로잡혀 복음 전하고 더 큰 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이거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와요.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주님을 인하여 용감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차라리 안 되면 그냥 코가 석자나 빠지고 완전히 기죽고 어려워서 쩔쩔매고 그래가지고 무슨 큰일을, 무슨 막중한 죄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타고난 성품, 만들어진 성품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고난 중에도 평안하며, 그리고 두려움과 협박 중에도 어때요? 강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뚫고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고난도 역경도 많겠죠. 도전도 많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내 가슴에서 꺾어지지 않아. 내 안에 언제나 주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붙잡으러 나는 담대하고 평안해. 할렐루야. 이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기도 계속 한다고 그랬죠. 시간이 가고 기다림의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될 것 같아. 주님의 계획이 아닌가 봐. 아니, 내가 뭘 잘못 구하나?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흔들리면 그 기도와 그 계획은 끝난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도 안 하셔요. 왜? 일을 이루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하지 말아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즉 믿음의 역사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말씀을 주고 은혜의 맛을 보게 한 뒤에 기다려. 못 듣는 것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계셔요. 1년, 3년, 7년, 20년, 25년 그 뒤에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세는 딱 어려서부터 약속과 비전을 갖고 40년 지났다가
거기서 거꾸로 진 뒤에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려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해서. 그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사역 안에, 우리의 주변 안에 성취되어 가기 위하여 때로는 시간을 갖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의 중요한 게 뭡니까? 확고한 믿음으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아들이 아니라 엘리에셀을 앞으로 천거하기도 하다가 좀 흔들려요. 그게 우리의 교훈이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내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님이 그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위하여 그걸 이루실 것이다라는 바로 이 확고한 확신의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풍랑이는 그 배, 침몰하는 배 위에서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나눴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노라. 막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있는데 배가 침몰할 지경인데 하나님이 이 전체를 다 살려줄 것이고 가다가 한 섬에 만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성령이 주신 믿음의 능력이에요. 절대로 못 믿을 상황이야. 근데 믿어. 왜? 하나님이 말씀했어. 그분이 얘기를 하신 거야. 그건 나는 믿어. 그러므로 감정조차 뒤집어지지 않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가 이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이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것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참 어려운 것이 그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을 성령으로 주님 말씀을 해요. 지시하거나 예언이 되거나 장례사를 말해요. 혹은 잘못을 지적하라 해요. 그럼 그거 가서 말할 때 아니면, 안 되면,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자,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지시를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적으로 장례사를 전하는 사역은 못합니다. 절대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상관없어요. 난 돌에 맞아도 죽고 멸시를 받아도 돼. 다만 내게 말하신 주님이 내게 진실하다는 걸 나는 믿어.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대로 이루시거나 세월이 간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믿음대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은 주의 말씀에는 믿음대로 이루신 역사,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심장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응답으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으로 그때 심장을 주신다는 건 엘리야의 승천 때 불이라면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불병거, 즉 불수레와 말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병거 자체가 능력에 대한 상징에 주님이 그렇게 주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받는 종들의 비유 앞에 주인이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주님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중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하셔요. 즉, 그 일이 성취가 되고 성취가 되지 않는 일 이전에 내가 그 간절하고 절실하고 마음을 다한 기도 속에 주님이 당신을 또렷이 인격적으로 나타내시며 나하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이 속된 말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이럴 환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느껴져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메시지가 형상으로 나타나며 당신과 나의 인격적 사랑과 만남의 교제가
기도 중에 이게 일어나.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경험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마음을, 말과 말을 서로 나누며, 와,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듯이 이 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희미함이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을 정말 여러 곳에 적용하며 은혜를 받는 게 그래요. 어려서는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 일밖에 못해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야. 맨날 뭔가 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 근데 성숙하는 게 뭐고 온전해지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시작하셔서 당신과 나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영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로, 어떤 아픔으로 기도 좀 해라, 제발 기도해라, 그 사업 기도로 하고 너는 기도로 주의 종되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알게 되다, 만나게 되다, 경험하게 되다, 사랑하여 교통하게 되다, 이 상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많은 깨달음과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것만 하실 줄 알아요? 점점 사이가 깊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겠느냐, 저에게 감추는 것이 있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을 하지만 다니엘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앞으로 일어날 세계의 각국의 구성, 그리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멸망할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와 뜻을 이뤄갈 것, 하늘과 땅의 비밀들, 장래 일어날 일들을 계속 기도 중에 말해줘. 무엇을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당신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깨달음과 그 비밀을 일러주시는 은혜의 세계, 장래사를 위한 하나님의 쓰심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선지자적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위로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 주는 부분에서 이제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장래사를 일러주기 시작해요. 그것의 비밀과 거룩한 지식을 알 때 여러분, 아, 그런 일이 있겠구나. 아, 대통령이 누가 된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찌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장래사를 말씀해 줬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인간이 알 수 없는 일들을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그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게 어떤 것이겠어요? 그걸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는 비밀이 없어. 친구는 더 이상 감추는 게 없다. 네가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넌 나의 친구야. 그래서 친구는 감추지 않아. 다 말씀하고 일러주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사 큰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아합과 이사벨이 거꾸러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그 일이 당장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더 혈안이 되어서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방을 내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자,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호렙산으로 불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셔요. 장래일을 말씀해. 지금 네가 된다 안 된다 힘이 들다 어렵다 할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기도한 거에 대하여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세벨이나 아합이 거꾸로지는 거 반드시 한다. 그러나 그걸 위하여 내가 왕들을, 각국의 왕들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또 엘리사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 쫙 일러주셔요. 그래서 정말 크고 세밀하고 원대한 일들을 다 이루셔요. 그리고 뭐까지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을 그에게 주십니까? 승천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손이라 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성령의 불, 그 말과 그 병거를 보내서 회리바람으로 산채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 당신의 영광, 당신의 극상의 기쁨 안에 인도하셔요. 자, 이거 생각 못했어. 이것까지 구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어때요? 단지 A를 구하면 A, O를 구하면 O가 아니야. 곱하기로 수도 없는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엘리야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경험케 하고, 그래서 함께 영광을 누리며 큰 기쁨을 갖고, 그리고 주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 정말 위대하고 큰 일들, 또 개인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까지, 산채로 데려가는 역사까지 다 마련, 이벤트예요. 뭐를 위한? 엘리야를 기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벤트예요. 해주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이 정말 그래요. 나머지는 제외야.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가슴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에게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만 가지 역사를 이루신 뒤에는 불병거를 보내요. 성령의 불과 거룩한 회리바람으로 주님 보좌에 딱 데려가는 이 기쁨과 사랑의 이벤트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사람이 부족해, 나는 너무 세월을 보내서,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우리 이 기도 속에 정말 심장을 녹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재물의 피를 쏟듯이 내 영혼 전체를 당신께 쏟아부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하나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뒤에 여러분에 대하여 주님 평가하시겠죠. 내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내 중심에 대하여, 그리고서 주님이 어때요? 당신 곁에 두실 때에 어떤 영광으로, 어떤 사랑과 어떤 주님과의 관계로 두실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데리러 오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